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 따라서 이 신앙 성장을 잘 하도록 우리가 토양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부분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요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찾아내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또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의 첫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첫 부분에서 우리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암초라고 하는데 이 숨겨진 암초. 기드온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숨겨진 암초가 있었는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수면 밑에 있다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며 우리의 신앙 성장에도 이런 요소가 혹시 방해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내용 전체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거절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에 대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거절이라는 큰 구조 속에서 기드온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 어떤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도대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까?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사실 읽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는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물론 때로는 부르심과 거절이라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르시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마태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잘할 수 있었고 가장 익숙했던 일들을 그만두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엄청난 모험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 이 질문은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하기가 쉬웠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드온을 보면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뭐를 하라고 하시고 무슨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 따르지 않는 것이 쉬울까?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기가 쉽다면 어떨까요? 쉬워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운 걸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쉬운 것을 순종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부하라, 밥 먹어라.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공부하라.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하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면 되고, 밥 먹어라. 예, 끼니가 되었으니까 밥 먹으라 하면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건 순종도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공부하라고 하는데 놀고 싶으면 공부하라는 말이 순종하기가 싫은 말로 들립니다. 자,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데 너무 친구들과 같이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하면 조금 이따가요. 지금 먹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주 매우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셨을 때에 어찌 보면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무척 어렵게 다가오고 순종하기가 싫은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거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 독을 제거해야 돼요.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왜 거절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왜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일까? 그 거절하는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을 파헤쳐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왜 거절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고 13절에는 기드온의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13절에 기드온이 거절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 앞에서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순종이죠. 그럼 절대적인 거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나는 무조건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절이죠.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절했어요. 근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을 부채질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밑바탕에 더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만입니다.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불만이 밑에 가장 밑바닥에 쫙 깔려 있고 이것이 쌓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 트는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뭔가 콜링을 해 오시면 뭔가 하라고 하시면 이게 방 하고 터져버리는 것이죠. 예, 불만이 불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거절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불만.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요 3단계, 요게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죠. 그걸 가만히 분석하고 파헤쳐 봤더니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즉각 표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불만이 쌓이다 보면 상대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는, 즉 거절하는,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더 집중적으로 그 원인을 만들어낸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자, 기드온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다고 했죠. 그럼 그 불만을 만들어낸 내용들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의 불만을 보면 세 가지로 좀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함께 하시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이 불만이 기드온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6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예,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미디안인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수모와 치욕과 굴욕과 궁핍함과 그 절박함, 절망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는 거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은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과의 비교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적어도 이런 일만은 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우산을 쓰면 우산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산을 쓰면 비를 안 맞지 않습니까?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우산을 쓰지요. 자, 그런데 우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비를 맞는다면 이 우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더 형편없이 무너졌다면 기드온처럼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것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불만. 이거 말로 표현을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기대 심리, 이래야 합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불만이 쌓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불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라는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거죠. 과거 이야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불만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거와 비교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한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 귀에 기드온 시대에도 들렸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으로 기준으로 하면 정말 먼 거리,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요단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마치 전설처럼 들린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어떠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는가? 어떻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떤 한 아이도 어떤 한 사람도 죽는 일이 없이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 과거에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또 불만이 생기는 요소입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십니까? 라는 불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길 수가 있어요. 기드온의 세 번째 불만은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불만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요. 어떻게 버리셨느냐, 버리실 수가 있느냐라는 불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버림받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신데, 광야의 40년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이에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 버리신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어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 안 도와주시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요?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버림받았다라는 이 기분, 이것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겪게 되면 이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불만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신앙적인 불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인들이 자주 부딪히고 겪고 있는 현재형의 불만들이에요. 기드온만 이런 불만을 가진 독특한 인물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의 그냥 예예요, 예. 이렇게 신앙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런 불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져서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 하나도 안 도와주신 것처럼 이렇게 외로울까라는 그런 외로움을 호소하는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절망을 느끼는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속으로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못 가게 만들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예배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적을수록 좋고 말씀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읽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다. 근데 그 듣는 것도 이제는 되도록이면 짧았으면 좋겠다. 말씀 듣는 시간도 짧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이 불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으면 또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하면 하나님께 폭발적으로 튀어나와서 다 불만을 쏟아냈을 때 그 불만을 쏟아내면 속은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기드온이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시자 불만을 막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쏟아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기드온이 불만을 쏟아냈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매우 차분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기드온은 막 그 불만 때문에 발짝발짝 뛰고 있는데 뭔가 분노에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왜? 불만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매우 침착하세요. 차분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단호하십니다. 두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네, 12절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걸 거절한 거예요. 기드온은. 불만을 잔뜩 표출한 거죠. 나 그래서 못 갑니다.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불만을 다 들이시고 나서도 그래, 내가 너의 불만을 다 이해한다. 그래, 그런 불만이 있으면 할 수가 없지. 그래, 하지 마. 기드온아, 너는 잠깐 쉬어라. 내가 다른 사람을 부르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불만을 다 듣고 나서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도 빨리 해라. 하나님의 뜻이 안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요소들, 않을 이유들, 그 불만들을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의 그 불만 때문에 내가 내 뜻을 굽히겠다, 꺾겠다 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런 불만을 갖고 있어도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안 달라지고 있어요. 불만이 막 쏟아졌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기도원은 지금 불만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있는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의 이 단호한 모습,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면서 이리저리 찢기고 긁히고 상처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라는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거부의사, 거절의사, 아주 냉담하게 거절하는 우리의 신앙 형태가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가서 해라.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과연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왜 불신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가? 그 불신을 만들어낸 그 불만, 하나님께 내가 무엇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걸 파헤쳐내고 해결해야지요. 근데 그 해결했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뜻을 굽히시고 계획을 변경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하라고 부르시고, 기도하라고 부르시고, 선교하라고 부르시고, 전도하라고 부르시고, 선을 베풀라고 부르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르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만 가득한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라.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불만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 성장을 오늘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만들, 불신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순종하고 더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